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의 설기까지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 성구를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나눕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세계, 큰 세계를 별 소망하지 않는 시대, 그 음속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접촉해 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저도 처음 받았는데요. 내일 본래 우리 강 목사님 나눠주려고 했는데 우리 정복섭 집사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이 기도 수첩이거든요. 딱 제가 일부러 손바닥만한 저도 이게 넣고 다니려고 희소성이 이게 많이 오픈하지 않으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날에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도에 대한 착상이나 아이디어들 여기다 저도 보통 적는데 찾으려면 그걸 찾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날아가 버리는 생각이 대부분 많은데 그래서 저도 다시 좀 바꿔가지고 중요한 생각의 단상들을 여기다 적으려고 저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 제목, 내가 기도했던 거,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 또 나에게 순간 주신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성경에 들어가게 우리 강 목사님께서 특별히 잘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모집이 됐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분량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밖에 이 뒤에 있죠, 강 목사님.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입세 18번째 제목은 초청 기도입니다. 기도는 쌍방의 대화를 조건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고 어떤 기도는 또 명상이 아닙니다. 요즘 관상 기도 이런 게 있는데 저도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은 하도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외롭고 팍팍하고 컬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가나 명상 그걸 저는 이게 꼭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앙 집단도 더러 많이 있지만 해도 되겠지만 운동 삼아 하면 좋겠지만 그거 자체를 어떤 신앙적인 기도 생활로 착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몸을 조금 더 나아지고 혼자 그냥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늘 쌍방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내 생각을 풍요롭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속에 있는 답답한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이제 시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뭘 전제로 하느냐? 예수님이 초대를 전제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come 오라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라 하시는 거는 대화를 위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라고 come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우리에게 기도할 전제 조건을 제공해주고 이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기도할 힘을 명분을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라 come 이거는 여튼 우리를 인바이트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라.
그거 없이 그냥 달려갔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오라 상당히 큰 은혜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뭐라고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게 나와 별로 상관없는 역사적 기록이라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 소관이겠지만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힘입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에이 뭐 하면서 그렇게 시큰둥한다면은 참 서운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참 서운하면서 무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야 니까짓 게 뭔데 초대했는데 그렇게 또 실제 비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초대 응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 저작거리 시장 마켓에서 아무나 돈 주고 사와서라도 그 자리에 앉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이게 오라 이건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으면 신나게 뜀박질로 뛰어가는 게 초대받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아예 나는 초대를 했는데도 난 초대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겠지만 여튼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초대하는데 연결하는 중매 역할도 해야 되고 나도 초대했으면 그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크리스찬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이면서 마땅한 의무와 본분이기도 합니다. 다, 근데 어떻게 오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다입니다. 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 바울이 특별히 열어준 이 복음의 놀라운 세계죠. 다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이건 누구든 간에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합법적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서 다 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백인이나 아시안들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히스패닉이나 뭐 아프리카노 아메리칸이나 모두 다 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사두개파의 특별한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들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방인들까지 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 첫 번째 2000년 전 이 땅에 떨어져 파급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전부 다 까무러치게 놀라게 한 겁니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람들을 비롯한 이 상당히 이 적지 않는 유대 그룹들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셨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백이나 명상 수준의 기도를 할 뿐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던 그룹들입니다. 내게로 다 내게로 예수님에게로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나에겐 기도할 가장 중요한 명분, 은혜, 근거를 제공하고 나에게 특권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올. 한 가지에 이게 조건을 예수님 붙이셨는데 다는 조건이 없는 건데 그 다에 대한 캐릭터, 다가 어떤 사람, 어떤 기도자인가 그걸 말씀했는데 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다에 포함되려고도 하지 않겠고 또 하지도 않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어려운 일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 지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기도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해인 수녀님이나 아주 특별한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아주 맑은 마음으로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돼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부패하고 짐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대의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초대하신 까닭은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 오라 하는 겁니다. 야, 너 짐 다 풀고 얼굴 좀 씻고 괜찮게 하고 포장하고 맑게 하고 그렇게 와,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수고하고 무겁고 풀어내기가 어려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여러분들 또 제가 보는 제가 보는 세상 역사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수고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이 없습니다. 수고했는데 거기에 마땅한 공정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개선해 보기 위해서 저마다 미국, 한국 최고의 선진국도 노력하지만 점점점 이건 이거 마치 노예 시대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노예 시대, 구조가 움직이는 노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이걸 극복할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모르지만 열심히 해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땅과 집을 투기하면서 이건 하나님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땀 하나도 안 흘리고 그걸로 돈을 부풀리는 생각이 젊은이들에게는 만연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걸로 마땅한 보상을 누리면서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살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돌리면 돈이 되고 훨씬 더 세상에 많은 부들은 그렇게 모여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숨겨진 공개된 그런 비밀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수고하는 짐은 그런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동도 포함하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이게 벗어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벗어집니까? 어떤 마음은 비비고 막 뭘 해도 그 짐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짐을 벗으려고 멸망의 도시를 떠났고 시온산에 있는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이 그를 발췌해 보면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한 찰나 어깨에서 그때 순간 짐이 벗어버려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어깨에 짐이 있는데 그 어떤 방법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에서 벗겨지게 하려고 그 짐을 벗겨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시작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 짐을 벗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 짐을 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짐을 혼자 힘으로 안 된 사람, 괜히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것 그거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난 짐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밝히고 있는 사람, 목사고 장로고 누구건 간에 그냥 내면에 있는 것들을 교묘하게 감추고 사는 게 아니라 짐지고 있는 모습 가지고 그대로 예배에 오고 기도하기 위해 오는 사람, 그 사람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오라 초대하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Let's go 가자 하면 되는 겁니다. Come 했으면 go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자. 그분과 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이상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 기도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응답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죠? 오라 했으니까 가는 거는 리스폰스를 하는 거잖아요. 응답이잖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응답 그러면 내 그 응답을 미리 가지고 살아버리라 해서 내가 응답이 되리라 라는 이중적 의미를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이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작하는 게 곧 예수님의 응답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초대에 대한 내 응답이 기도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응답으로 이미 사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랬던 응답을 감히 내 삶을 통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라 초대의 응답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만 하실 일들을 알고 배우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할 스케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Help me. 잘난 척 하지 않고 괜히 그냥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그냥 진솔하게 나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등에 있는 짐 나 혼자 도저히 이 죄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여겁으로 풀려고 해봤자 안 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와달라는 전제는 뭡니까? 난 할 수 없다는 거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배워나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사야 예언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풀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적간도 민족의 허물어져가는 벼랑 끝 운명 앞에서 예언자들이 외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 그거 붙잡는 겁니다. 놀라운 시간이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점점 알아가고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고 배워나갈 일종의 학교 스쿨입니다. 2022년 비전 기도 입기 및 설기까지 이걸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자 미팅에서 제가 이 기도 학교를 제안했고 이 기도 학교를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 이거를 수주 동안 작년 말부터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한 가지가 이게 참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한 가지가 기도 자체가 학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게 학교인 거지. 기도에 관해 배우는 것도 물론 나쁠 것 없겠지만은 그거는 약간 이 로우 퀄리티의 학교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설명하고 기도 about prayer,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 시작하는 것, 이게 학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그걸 하게 하시는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배우고 아는 것, 기도가 학교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해서 배울 필요도 물론 있지만 기도에 관한 학교보다 기도 자체가 학교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실 일들 마음껏 배우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곳,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명상하고 독백하고 이게 듣는지 마는지는 모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 자리가 곧 학교가 되고 배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학교의 입학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인데 이거는 그 unconditional, 무조건 컨디션,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그런 입학인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동물들이 이 황소나 뭐 나귀나 이 동물들이 짐을 끌도록 동물의 목에 연결하는 둥근 막대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멍에를 맨 소가 쟁기를 뒤에 달고 이렇게 밭을 논을 가는 모습들, 파종하기 이걸 땅을 갈아 엎는 그런 모습들을 매우 일상처럼 봐왔습니다.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 이 짐승과 이 쟁기든 짐이든 운반하고자 하는 수레건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없으면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는 무용짐을 혼자 노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가 있기 때문에 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분명한 커넥션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곧 그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멍에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내기 위해 지신 겁니다. 그게 곧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멍에를 멍하니 바라보고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구경하고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매본 적은 없거든요. 멍에를 그거를 끌고 가본 적은 있지만 그거를 제가 매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야, 참 힘 세다. 야, 저기다 파종 씨앗을 심게 되면 야, 저기에서 뭐가 나겠구나. 야, 이런 거는 했지만 제가 멍에를 제 목에 아니면 제 팔에다 제 허리에다가 메고 그거를 끌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부는 소가 힘이 없으면 본인 몸에다가 이걸 묶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쟁기를 끄는 장면들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멍에를 나도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 멍에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짐을 져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도 이 땅에 누군가의 짐을 사랑으로 대신 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VBS 2과에서 말하게 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때 제가 그거에 맞춰 설교하게 될 본문도 내용도 이와 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짐을 사랑으로 내가 대신 지고 기도하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거는 절반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그 멍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고난받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멍에를 졌다면 십자가 멍에를 졌다면 나도 그 멍에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못을 박아야 됩니까? 그래서 막 인도에 가면 이 고난 주간에 직접 막 손에다 못 박는 사람 그게 바보들입니다. 예수님이 져주는데 왜 내 못에 또 못을 박습니까? 근데 여기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멍에를 근데 우리에게 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헷갈리죠.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멍에이지만 그 사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어떠한 하중이 있는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십자가 멍에를 예수님에게 메고 기도해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초대하시고 내 대신 멍에를 지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초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come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건 뭐건 그 초대를 하는 멍에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최고의 사랑의 열매, 기도의 최고의 사랑의 열매는 추수입니다. come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전도를 통한 추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에 예수님 내 입술에 십자가 멍에를 예수님 내 허리에 십자가 멍에를 예수님 내 가슴에 십자가 멍에를 커넥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메말라 버리고 사랑이 날아가 버리고 나만 잘났고 아집에 쩔쩔 이렇게 하이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묶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짐 지고 가신 것처럼, 하지만 그 가장 영화로운 부활의 자리로 가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 살게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사는 길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바득바득 살지 않고 한 사람 마지막 인간의 이 종말의 날에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뭘 대단한 걸 우리가 할 것처럼 그렇게 큰 걸 생각하며 살지만 예수님 부르면 나도 금방 갈 텐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50년, 40년, 20년이 될지 오늘 하루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정말 그렇게 나에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이 초대는 오늘 마지막으로 뭘 제공해 주냐면 레스트, 쉼을 제공해 줍니다. 28절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오라 초대 기도의 목적은 레스트입니다. 쉼입니다. 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배움이면서 쉼입니다. 오늘 세 가지죠. 예수님은 우리랑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기도 자체가 배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쉼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랑은 쉽고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곧 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쉼이 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초대 기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초대에 가는 것. 야, 우리도 대화하러 가자. 기도해라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러 가자. 이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먼저 응답되는 것, 이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에게, 이제는 두 아들들은 너무 커버려서 제가 조언을 못하고 쌍둥이에게 제가 얼마 전에 반복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인생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게 뭔지 아니? 보통 남자들은 길 가다가 물어보지 않는데 잘난 척 아니라 그래. 하지 말고 반드시 아는 길도 물어서 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일수록 그만큼 뭔가에 대해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야.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 질문 많이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질문 많이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질문 많이 하려면 그 에어리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 질문 많이 해. 질문하는 게 곧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가 묻고 헬프미 도와달라고 하고 질문하고 부탁하고, 이게 곧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먼저 응답되는 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한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 마음에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도 쉼이고 내가 사랑의 멍에를 메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에게도 곧 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그 은총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현장에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오미크론 이게 좀 종전하는 것에 좀 내심 우리 내부적으로 선언하면서 다시 토요 기입세 이제 요입당하지만 당분간은 그냥 조찬 없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마음껏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먼저 초대 기도, 이 초청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때마다 내가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VBS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28명, 교사 13명, 학부모 7명, 총 48명입니다. 이 48명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두 번째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종일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그냥 책 읽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책 읽지 않더라도 주님께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는 척하며 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VBS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1주 동안 우리 온 교회가 VBS 체제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멍에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기도자들 어른들 우리 삶에 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